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거저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538장 찬양 드리십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저를 영접하라. 마음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또 인정해드리고 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주님 영접할 때 우리가 찬양한 대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39장 한 장 더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매도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예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래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
마른 목축의 열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제가 이런 모습이에요. 저의 삶이 이래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이렇게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구하는 사람에게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눈물 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헤아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참빛을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한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찾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주의 위로하심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고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의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여호와와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예, 헌금 드린 우리 권사님 위해서 한번 헌금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용 장로님 그리고 최원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일할 힘을 허락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무사히 하나님 직장의 생활을 마치고 퇴직하여 하나님 이제 얻게 된 연금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후의 모든 삶에도 주의 돌보심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힘입어 살 수 있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김희자 집사님 오랫동안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잘 이겨내셨어요. 또 오늘은 무지개 언약과 노아의 실수, 우리가 창세기 9장의 내용들을 좀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지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언약.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야, 우리 권사님이 씩씩하게 대답을 잘해 주시고, 요즘 들어서 아멘 소리가 더 커져가지고 좋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교과서에 나온 그 무지개를 쫓아 나가는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어렸을 때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무지개하면 그 배웠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비가 오니 무지개가 떴는데 저 산에 걸쳐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무지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산을 넘어가. 근데 그 산을 넘어가 보니까 산 너머에 또 너머에 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평생을 그렇게 무지개를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 허망한 삶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뭘까요? 무지개에 대한 연관된 이야기로 제 머리에 각인되어 있었던 게 생각이 나요. 무지개는 여러 사람에게 각양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이 보는 마음과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무지개가 좀 다른 의미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노아 시대 그리고 홍수 이전에 이후에 생각해 볼 때, 홍수 이전에도 무지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만드셨다.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다. 이거는 솔직히 그때까지 그 전까지 가서 살아보질 않아서 정확한 답을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홍수 전에도 무지개가 있었을 거라는 것이 통상적인 생각들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들을 글쎄 진짜 그 전에는 그렇게 갖지 않았었는데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면서 정말 그랬겠구나.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신 그때에 만들어 두셨던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적인 의미를 담아 두시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제는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들과의 약속의 표로 내가 이거를 세워 놓으신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의미들을 하나님이 담아두신 것들이 참 성경에 많이 있어요.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일상에 내가 사 먹는 떡이나 아니면 빵이나 케이크,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의 성찬을 기념할 때 쓰는 빵이 되기도 하잖아요.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몸이 찢기심, 그 몸을 의미하는,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하잖아요. 어떤 포도주는 매일같이 즐겨 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포도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가 그와 같은 예식 가운데 사용되는 포도주가 되기도 하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고,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하나님이 정교하고 아름답게 창조하고 만들으셨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님이 말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 의미로 담아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있는 것들이지. 우리가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아우 예쁘다 좋다 이것만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저 작은 미물도 먹을 걸 챙겨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신대. 그러니 우리는 하물며 어떻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담아주신 주님께서 담아주신 그 말씀들의 의미들을 붙잡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의미가 담긴 것들이 되는 거죠.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다짐하시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는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어. 그리고 나서 보여주시는 게 이 무지개예요. 저는 무지개에 대한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하늘문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제가 여러 지역을 어디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워야 할까 여러 지역을 다니던 가운데 이 동탄에 와가지고 야 저기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첫 번째 예배의 처소를 보고 야 저기 좋겠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찜해놓고 저희 사모님하고 같이 가보자 그랬는데 어렵게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때 함께 동행했던 그때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둘러보고 야 좋다 괜찮다 여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 오케이 했는데 우리 저희 사모님은 세모였어요. 그때까지 세모였어요. 돌아갈 때에 우리가 그때 서산에 살았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엄청나게 왔었거든요. 엄청나게 막 쏟아졌고 거의 집에 다 갔을 때쯤에서 무지개가 하늘에 이렇게 크게 쌍무지개가 이렇게 떴었어요.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어느 집사 같이 동행했던 집사 목사님 무지개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 아우 예쁘네요. 그런 의미로 저는 얘기했는데 그 집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옆으로 좀 가서 우리가 그래 중간에 이렇게 좀 어디 그 무슨 공원 같은 작은 그런 데가 있었는데 거기로 잠깐 가자고 그래서 가서 차 세워놓고 집사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7천만 원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디다 써야 될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때 그 교회가 건축을 했었거든요. 건축원금을 해야 될까 하는데도 이 마음을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조해 두고 계셨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거기를 갔다 오고 이곳 장소가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게 그 무지개를 보여주실 때에 이게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응답이구나라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무지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언약의 상징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을 이 상징으로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헌신하기로 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저희 하늘문교회가 세워지는 데 밑거름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그러니까 하늘에 펼쳐진 무지개를 보면서도 야 이쁘다 참 멋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예쁜 게 저런 모양으로 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을 얻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상징들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확증해 주신 증거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야 무지개 예쁘다가 아니라 그 예쁜 무지개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무지개를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의미로 담아주셨는지, 이런 것들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 한 폭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야, 진짜 하나님의 돌보심이 예쁘고 아름답다, 이런 거예요. 어제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목사님,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집에 있는 고무나무하고 지금 저기 행운목 보내주셨는데요. 집에서 너무 이렇게 화분이 조그만 데다 키우다 보니까는 이게 좀 뭐랄까, 햇볕, 베란다에서 햇볕은 잘 받고 자라기는 잘 자라는데 뿌리가 이 화분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한 움큼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이 양분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잘 길러주시라고. 그래서 갖다가 큰 화분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놨더니 요즘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 몰라요. 그 권사님 뭘 하시겠어요? 아, 목사님 이거 잘 자라요? 본인이 보내주신 거라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 너무 잘 자란다고, 지금 벌써 이파리가 몇 개나 더 났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자라가고 있다고. 한 가지 식물 하나를 보면서도 거기에 마음을 두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주의 교회 성전에 둔 것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물이 살아나고 성숙하는 것을 볼 때도 야,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있다, 그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작은 식물 하나도 저는 요즘 그런 관심이 가요. 아, 제가 지금 물이 부족하네. 제가 메말라 가고 있네. 보고 관심을 쏟으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그런 데 관심 많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것들을 생각하고 주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견고하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무지개의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섭리들을 보면서 찬양하고 또 감사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집안에 있는 화분 하나도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다, 그리고 더 좋은 토양과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더 쑥쑥 잘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하나님 더 쑥쑥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되 무엇으로 해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노아의 실수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불의함과 타락함과 그들의 이 완악함들이죠. 그런 모습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셨으면 완전히 물로 다 심판하시는 이런 심판을 내리셨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을 겪으면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심하게 겪은 사람은 그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큰 사고를 그래도 지금까지는 겪지 않아서 그런 큰 트라우마가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그게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태우고 뽐내다가 조금 이렇게 흔들 했더니 얼마나 기겁을 하시든지 막 목사님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잠깐 장난하다가 크게 그냥 아주 그냥 민망해졌던 때가 있는데, 노아에게 있어서 이 비가 내린다라는 거는 저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트라우마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무지개를 보면서 안심해도 돼,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이 노아의 삶이 이런 삶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평안해지고, 그 전의 삶은 어떻겠어요? 매일같이 나가서 방주 짓느라고 정신없잖아요. 모든 음식들 저축했는데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홍수 후에 노아의 삶이 어땠을까? 편안한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날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요. 욕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 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그냥 내 자식들밖에 없잖아요. 내 말대로 다 순종해가 이런 모습밖에 없는, 특별히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이 그때가 더 우리가 주의하고 경성해야 될 때예요. 노아가 이때 실수하는 거예요. 술 먹고 어떻게 해요? 옷을 다 훌러덩 벗고 창피하지도 않은지 그러고는 잠을 자는 거죠. 술에 얼마나 취했는지 보세요. 인사불성인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을 나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거죠. 이것이 노아가 그 당시에 더 주의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챙겨야 될 때인 것입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내 마음에 기쁜 자, 합한 자, 내가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무 마음에 흡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볼 때 하나님. 그런데 그 다윗이 전쟁하고 적군과 싸우고 막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셔서 저들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전쟁하니까 늘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는데, 이거는 웬걸? 모압 장군 전쟁터 내보내고 군사들 다 전쟁터 내보내고 본인은 한가로이 왕궁에서 건의를 고 있을 때에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눈이 그냥 휘둥그레져 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마음의 한가로움, 그 한가로움이 내 마음에 경성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깨어있지 못하게 할 때가 많아요. 시간이 많아지거나 삶에 평안하다 할 때에 우리가 더 얼마나 주의해야 할지를 다윗의 모습에서도 노아의 모습에서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같이 깨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이 정말 매일같이 힘써 노를 젓고 나아가야 되는 폭풍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하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이때는 정신 차리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찾고 구할 때라, 그때는 정말 삐끗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때가 더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일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이, 파생되는 일들이 더 불행한 일들로, 더 큰 아픔의 일들로 나아가는 걸 봐요. 이 실수가 더 크게 번져가잖아요. 함이 어때요? 아버지의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신나가지고 와, 우리 아버지도 이제 드디어 실수를 하고 노망이 나셨구나 하면서 폭로를 하죠. 아버지의 실수를 형제들에게 폭로하고 들추어내는 거죠.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실은 이 당시에 이 노아에게는 이 가장의 위치는요, 권위자의 위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위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도 실수합니다. 실수할 때가 있죠. 모세도 출애굽 이후에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판단에 실수할 때가 있고, 저 왜 저렇게 하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았을 때에 그 누나가 미리암이 이게 말이 되냐? 함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할 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만했다라는 거예요. 구스 여인은 색깔이 좀 피부색이 검은 여인, 그쪽의 여인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주셔요? 모세 편 들어주셔요. 내가 세운 모세를 네가 함부로 이래저래 하지 말아라. 그가 잘못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죠. 함이 그 일을 갖다가 들추어내고 형들에게 형과 동생한테 이야기할 때에 그 부끄러움에 대한 것을 덮어두지 못하는 마음. 그것은 어느 한편으로는 함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스러움이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 볼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이 조금은 그릇되어 있다는,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을 덮어주는, 그것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갖다가 이 본 것 자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말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소중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작은 행위 하나가 실은 노아가 이들에게는 축복하고 저에게는 저주를 하는 잘못된 행동과 모습이기도 해요. 노아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는 게 어떨 때는 이런 우리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등한히 하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주시죠. 때로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들이 이 본문의 말씀 안에는 담겨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또한 권위도 소중히 여기고 함께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도 합니다. 직분자들도 쓰러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또 들추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감싸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의 권위를 세워주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제가 처갓집에 가면요, 장모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형님, 장모님이 무슨 이야기만 하면, 뭔 이야기만 하면 네가 잘못했지 하면서 딸을 구박해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 사모님이 제가 잘못하는 것을 한 번도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잘못했겠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장모님은 아이고 우리 사이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사이가 뭐랄까요, 우리 딸을 너무 다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속상하고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서로의 배우자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더 실수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깨달음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 연약함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다 씻으시고 덮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더 온전히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안에 서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개를 볼 때 그냥 흐트러 보는 저희들 아니고 날아가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평강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42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저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복 주소서. 거저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저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복 주소서. 거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복 주소서. 거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복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